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함께 하십니다. 더 복되고 귀한 것으로 주님께 채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역경지수라는 것을 혹시 아시나요? 역경지수라는 것이 있습니다. 삶에서 만나는 수많은 역경들과 삶의 문제를 이겨나가는 능력을 우리가 역경지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폴 스톨츠가 쓴 역경지수라는 책에 보면 사람은 인생의 역경에 부딪힐 때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종류의 모습이 나타난다고 하죠. 먼저는 포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힘든 문제만 부딪히면 그냥 포기하고 도망가는 사람입니다. 현대의 젊은이들에게 있어서 쉽게 나타나는 모습이라고 하죠. 두 번째는 캠퍼형입니다. 역경 앞에서 포기하고 도망가 버리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역동적으로 그 문제를 해결할 생각하지 않고 그냥 그 자리에 주저앉아서 현상 유지나 하는 그런 사람을 캠퍼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요. 아마 한 60%에서 70%의 사람들이 이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세 번째로는 클라이머형입니다. 역경이라는 산을 만나면 모든 힘을 다해서 기어 올라가서 정복해버리는 클라이머형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그 클라이머형 중에서도 자기만 그것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다시 돌아와서 주저앉아 있는 그 캠퍼들을 데리고 같이 역경을 넘어가는 사람을 우리는 진정한 리더다 또는 지도자다라고 그렇게 부르죠. 마치 예수님이나 또는 갈매기의 꿈에서 나오는 조나단 같은 그런 이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들을 보면서 많은 이들은 감동하고요. 그리고 따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모습이 사실은 저와 여러분 같은 신앙인들이 가져야 될 모습이라는 거죠. 히브리서에서 보니까 자기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였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느니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성경을 보면 절망의 순간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한 사람들을 우리가 많이 볼 수 있어요. 삼손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아서 힘을 다 잃었다가 다시 회복되는 경우도 있었고요. 다윗이 바세바를 통한 범죄로 인해서 정결한 영을 잃었다가 다시 회복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엘리야가 영적으로 회복되는 모습을 보고요. 사명의 길을 버리고 도망가다가 하나님의 간섭으로 사명을 회복하는 요나 같은 그런 사람들도 있죠. 이렇게 성경은요, 회복에 대한 기록이 많이 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일어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수많은 회복 중에서도 가장 위대한 회복이 한 가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모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요, 사실은 가장 위대한 회복의 모습이 되는 거죠. 무엇보다 성경은 잃어버린 낙원을 다시 일으키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에서 말하니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주저앉아 있는 것을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절망 가운데서 다시 회복시키시는 분이 바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기지교회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 일어나야 되겠습니다. 낙심된 성도들의 신앙 회복이 있어야 되겠고요. 잠자는 평신도들이 다시 깨어서 다시 그 하나님의 일에 우리가 매진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다시 회복의 역사를 이제 내가 이루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침체된 한국교회의 영성이 회복돼야 되겠고요. 말씀이 회복돼야 되겠고요. 지금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잃어버린 것을 다시 찾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로마서 8장에서 말합니다.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세워질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 기지교회 성도들의 가정과 사업, 그리고 직장과 학업, 여러분들의 모든 삶의 분야에서 다시 일어나는 회복의 역사가 우리 기지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에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어야 되겠습니다. 먼저는 지금 이 고통의 현실이 끝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제 이것이 이제 다 끝났다, 다 이제 없어져 버렸다는 게 아니라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강한 권능으로 이끌고 가신 곳은 바로 마른 뼈들이 뒹굴고 있던 그런 골짜기였습니다. 그것도 뼈들이 아주 심히 말랐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을 그 사방으로 널린 뼈들 사이로 이끌고 다녔어요. 에스겔 눈앞에서 그 펼쳐진 그 골짜기의 모습은요, 정말로 절망의 모습이었습니다. 철저한 절망이었어요. 아무것도, 생기라곤 있을 수 없는, 그 어떤 것도 나타날 수 없는, 그 어떤 생산적인 것도 없는 그런 공동묘지, 그냥 뼈들이 그냥 굴러다니는 그런 소망이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어쩌면 그것이 그 당시 현재 이스라엘의 상태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그냥 생기도 없이, 모든 사람이 아무것도 할 수 없이, 모든 사람이 그냥 희망도 없이 그냥 마른 뼈가 되어버린 것이죠. 어쩌면 현재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도 뭐 이 정도는 아니지만 그렇게 생각드는 분들이 이 자리에 있을 수도 있겠죠. 긍정적인 이야기보다는 부정적인 이야기에 가득 찹니다. 북한의 미사일 문제, 또 핵 문제, 또 미국과 중국, 러시아와 일본, 강대국들 사이에서 우리나라의 그 모습, 그리고 경제는 왜 그렇게 안 일어나는지, 뭐 세계적인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장바구니 물가도 그냥 힘들고 어려운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어쩌면 지금 우리의 그 모습이 마른 뼈들만 가득 찬 그 골짜기와 같은 그런 느낌이 들 수도 있습니다. 본문에서 에스겔이 서 있는 그곳은 생명의 흔적조차 찾을 수 없는 곳이고 그들의 과거의 모습을 회상할 수조차 없는 곳이었습니다. 지금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심령과 또 우리의 가정과 또 우리의 교회와 어쩌면 우리 사회의 모습이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뼈들이 처음부터 그랬을까요? 옛날에는 어땠을까요? 지금은 절망의 골짜기에서 마른 뼈의 모습으로 놓여 있는 그들이 예전에도 마른 뼈였을까요? 그들 중에는 전쟁에서 용맹을 떨치던 장군의 뼈도 있을 수 있습니다. 또 큰 무역을 통해서 돈을 많이 벌었던 사업가의 뼈가 있을 수도 있고요. 아름다운 미녀의 것도 있을 수 있었고 실력이 탁월한 학자의 것도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어쩌면 남의 집에서 종으로 살던 그런 하인의 뼈가 거기에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요, 하인의 것이나 장군의 것이나 학자의 것이나 아름다운 미녀의 것이나 사실은 지금 그 상황은요 다 똑같은 거예요. 왜 똑같을까요? 왜 학자도, 왜 장군도, 왜 미녀도, 왜 하인도 다 똑같을까요? 생명이 없기 때문이에요. 생명이 떠나면 다 똑같아 버리는 거죠. 죽음 위에 무너진 모습은요 누구나 동일한 것입니다. 노숙자 사역을 하는 분들을 가끔 볼 때가 있습니다. 그분들을 만나서 얘기를 하다 보면 그 노숙자들의 전직이요 정말 화려하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뭐 대단한 중소기업을 경영하던 사장님도 있고요. 또 심지어는 선생님도 계시다는 거예요. 신문기자 출신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다 그 지위를 잃고 나서 그냥 다 똑같은 그 노숙자가 된다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지금은 어떻고 저쩌고 누구는 어떻고 누구는 어떻고 할 수 있지만 그 생명이 없어지면 그것은 다 동일한 모습이라는 거죠. 여러분, 과거 내가 옛날에 뭐 어떻게 했었어. 내가 옛날에 10년 전에 부흥회 때 정말 펄펄 날랐었어. 내가 옛날에 뭐 어쨌었어. 그런 거에 대해서 너무 자랑하지 마십시오. 제가 가끔 잘 이야기하죠. 과거 성공의 무덤에 꽃다발도 갖다 놓지 말라고요. 무덤에는 더 이상 생산적인 것이 없습니다. 무덤에서 무슨 생산적인 것이 날 수 있겠어요. 그런데 많은 이들이 옛날 성공의 무덤에 가서 꽃다발 갖다 놓으면서 옛날에 좋았는데, 옛날에 그랬는데, 그때 그랬는데 라고 하면서 거기에 붙잡혀서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들을 우리가 봅니다. 사랑하는 기지교 성도 여러분, 우리가요 생명을 잃으면요 내 안에 생명이 없으면요 마찬가지일 뿐입니다.
이전에 어떤 사람이었는가 그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의 신앙 상태가 중요한 거예요.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미래를 준비하는 현재의 모습, 그것이 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하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국 사회는요, 한때 놀라운 부흥의 시기가 있었습니다. 한국 교계는요, 정말 전 세계가 바라보던 그런 부흥의 시대가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 부흥의 불길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더 무서운 것은 절망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쩌면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는 현대 신앙인들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거기에서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마른 뼈에 생기가 돌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요, 그냥 큰일 났다고, 한숨 쉬자고, 절망하자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요, 소망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희망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꿈을 꿔야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세워주시니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제 그 마른 뼈들이 다시 살아난 것처럼, 할렐루야, 이제 우리가 다시 살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정말 큰 소망의 구절을 발견합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1절에 하나님께서 나를 데리고 가서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데리고 가셨다는 거예요. 지금 그곳이 정말 절망의 곳이지만, 지금 그곳이 그 어떤 희망도 찾아볼 수 없는 그곳이지만 하나님이 그곳에 함께 하신다는, 지금 나의 환경이 마른 뼈가 굴러다니는 그런 골짜기 같은 그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비록 그것이 절망의 자리, 소망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할렐루야, 이제 거기에서 다시 살아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요, 지금 내 환경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요, 지금 내 형편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정말로 중요한 것은 우리의 처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지 않느냐에 따라서 지금 내 형편은요,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내 처지는요,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내 환경은요, 하나님이 하시며, 할렐루야, 바뀌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갈 때는 풍랑이 있는 바다에서도요,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왜요? 예수님이 옆에 있었기 때문이죠. 다윗은요, 어떠한 상황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았다고 그랬습니다. 왜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런 고백이 다윗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의 피아니스트인 서혜경 교수를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카네기 홀이 선정한 세계 3대 피아니스트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그는 어린 나이에 미국으로 유학을 떠났고 낯설고 물서른 땅에서 밀려오는 외로움 때문에 울기도 많이 울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가 모든 역경을 극복하고 유학생활을 성공적으로 마친 원동력이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바로 매 주일마다 걸려오는 어머니의 전화였습니다. 어머니 전화가 옵니다. 밥은 잘 먹었냐? 공부는 잘하고 있니? 몸은 건강하냐? 그런 것을 물어봐야 되는데 그런 것을 묻지 않습니다. 서혜경 씨의 어머니는 매 주일 오후에 전화를 합니다. 교회는 다녀왔니? 예배는 잘 드렸니? 예배 성공자가 되었니? 라고 그런 것을 묻습니다. 그 때문에 서혜경 씨는 유학생활 동안 한 번도 예배를 교회를 빼먹지 않고 주일마다 교회에 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자기의 믿음을 굳게 지킬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는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예수님이 언제나 함께 하신다는 믿음으로 그 모든 역경을 극복하고 유학생활을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기지교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순간 깨달아야 될 것은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환경에 속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의 환경은 좋지 않지만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지금 내 형편은 그저 그렇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 환경도 바뀌고 내 형편도 바뀌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바꾸시면은요, 그 환경은요 가짜예요. 제가 언제나 그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말씀드립니까? 손바닥 뒤집듯이 하나님께서 손바닥 뒤집으시면, 할렐루야, 내 환경 하나님이 손바닥 뒤집으시면, 그러면요 환경이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환경을 바꾸시는데 막 애쓰고 힘쓰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의 환경을 어떻게 바꿔주세요? 손바닥 뒤집듯이. 여러분, 손바닥 한번 뒤집어 보세요. 손바닥 뒤집는 게 어려워요, 쉬워요? 손바닥 뒤집는 게 쉽습니까, 쉽습니까? 손바닥 뒤집는 게 너무나 쉽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환경을 손바닥 뒤집듯이 쉽게 바꿔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형편을요, 손바닥 뒤집듯이 그냥 쉽게 바꿔주신다는 거예요. 문제는 하나님이 없을 때가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에서 말합니다. 생각하는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그랬어요. 힘든 환경 가짜입니다. 절망적인 그런 모습 가짜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바꾸시니까요. 이제 끝까지 변하지 않고 영원토록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붙잡고 승리하는 우리 기지식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요,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신다는 그 음성,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그 음성, 그 음성을 듣는 우리 기지식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이를 키우다 보니까 부모의 마음을 제가 이제 느끼게 됩니다.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은요, 절망에 빠진 우리를요 그냥 놓아두지 않으십니다. 저희 아이가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아빠로서 그 어려움을요 어떻게 해서든지 해결해 주려고 노력하죠. 마찬가지예요.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은 내가 힘들 때, 내가 어려울 때, 내가 절망에 빠졌을 때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요 우리를 그냥 놓아두지 않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에스겔 선지자를요 권능으로 사로잡으셨어요. 에스겔 선지자를요 강하게 이끄셨습니다. 부르시면서 힘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부르신 것은 심판하려고 부르신 게 아니에요. 너 잘못하면 그렇게 마른 뼈가 돼버려 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그쪽으로 다시 데려오신 것은, 에스겔 선지자를 그 공동묘지로 데려오신 것은 다시 회복의 결말을 만들어 주시겠다, 다시 세워주시겠다,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겠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데려오신 거예요. 심판하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건지시려고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사망에서 건지시는 분이세요. 예수님은 우리를 심판에서 구원으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살리려고 오신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현실의 눈을 뜨게 하는 것은 절망을 보고 낙심하려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이 개입하실 때가 되었다는 것을 알게 하려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내 삶이 너무나 힘드십니까? 지금 내 삶이 어찌할 바를 모르고 계십니까? 이제 그때가 바로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내 힘으로 다시 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일으켜 주셨다고 고백할 수 있는 그때가 이제 우리에게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회개시키셔서 천국으로 이끌기 위해서 죄인들
더 이상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건지 알 수 없어요. 제가 아마 거의 매주일 이야기를 합니다. 거의 매주일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야기를 할 때마다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알 수 없어요.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였는데, 우리는 죽어서까지도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형편이었는데, 하나님 우리를 정말로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나를 정말로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다시 회복시키시기를, 할렐루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느 누구도 포기하지 않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을, 하나님은요, 나를 포기하지 않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인을 향한 구원의 계획과 절망에 빠진 자를 위한 하나님의 축복의 계획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에스겔의 회복을 구한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하나님이 에스겔을 찾아오셨잖아요. 다른 종교들은요, 대체적으로 수양을 통해서 또는 어떤 고행을 통해서 어떤 종교적 행위를 통해서 신을 찾아갑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하나님이 직접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거죠. 그 증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모습이죠. 그러기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복된 계획은 저와 여러분들의 꿈과 비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축복의 계획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축복의 계획이 어떠한 것인가? 그것을 이제 내가 깨닫고 그 축복이 내 삶의 꿈이 되고 그 축복이 내 삶의 소망이 될 때, 하나님은요, 나의 꿈을 반드시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은 나의 소망을 반드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그 회복의 과정 속에 친히 개입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축복의 설계도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예언자를 보내신 적도 있었고, 그 축복의 설계도 속에서 하나님은 친히 아들을 보내시면서까지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살려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기식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다시 일어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그렇게 주저앉아 있는 거 하나님 원치 않으세요? 그냥 널브러져 있는 거 하나님 원치 않으십니다. 주님은요, 이제 우리에게 우리의 삶에 친히 개입하셔서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회복의 역사로 다시 살아나는 우리 기지식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성가 중에 언제나 내 모습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언제나 내 모습 너무나 부끄러워 무릎으로 주님께 기도로 가오니 나 홀로 서 있는 죽은 내 영 깨우사 주님만 나를 깨워 내 영 살게 하소서.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계시니이다. 우리 이 찬양 같이 잠깐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언제나 내 모습 같이 찬양합니다. 언제나 내 모습, 언제나 내 모습 너무나 부끄러워 무릎으로 주님께 기도로 가오니 나 홀로 서 있는 죽은 내 영 깨우사 주님만 나를 깨워 내 영 살게 하소서.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나를 세워주소서. 주님 내 안에 한 번 더 합니다.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나를 세워주소서. 아멘.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내 안에 함께 하심을 고백합니다.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지금 너무나 어렵고, 지금 너무나 힘들고, 지금 어찌할까 모르는 사랑하는 저 영혼들을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만 바라보니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